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든지 불행이 둘 중에 하나겠죠? 행복하면 왜 행복하고 불행하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대상 앞에 올해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채소 등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채소, 과일,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수고하여 일한 것을 이렇게 이제 가을에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수고하여 일했지만 이렇게 심고 거두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고 이렇게 가꾸고 풀을 뽑아주고 하는 일들을 해서 우리가 다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 비를 주지 아니했다면 이 곡식들은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거두고 누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잘나서 똑똑해서 이룬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사하게 하시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용할 곡식을 다 주었으니까 감사하라. 맞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당연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추수감사절에서의 감사의 열매는 여기 있는 오곡백과보다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들은, 이 곡식들은, 과일들은 우리가 거두어들인 우리의 열매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이것들이 아니에요. 오곡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들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추수할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참된 생명을 얻었고 누리게 된 내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전한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나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한 실망과 한탄만 남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내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현재 나의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오늘 있어야 할 감사는 무엇이며 감사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보게 하고 나는 이미 죽은 몸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런 나를 보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또한 소유한 나를 또 보게 합니다. 나는 이제 멸망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자야. 그런 나를 보게 해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이 놀라운 눈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의 기적입니다.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부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생각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일에 유익이 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어떤 불로소득을 얻으면 또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사를 보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가정,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에만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잘됨이 곧 복이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관심 밖의 일이에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육신을 중심으로 세상적인 일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나의 육신적인
데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감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고 읽고 같이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6절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뜻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부딪히는 수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일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일들, 말을 내가 잘못한 것들,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일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도, 내가 실수한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형통한 삶과는 상관없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내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뭐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구원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잊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열어줘요. 첫 줄을 봅니다. 12절 첫 줄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한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도 바울에게 초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이겨낼 능력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환경을 이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지만 더 가까이서 나는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내 대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고 있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육신적인 삶에 대한 관심에만 집중한 채 복과 형통만 추구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사라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후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은 나에게 천사에게도 주지 않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분, 사명, 아빠의 사명, 엄마의 사명, 자녀의 사명, 부모의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떤 엄마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엄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엄마로 세워주셨어요.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이 복음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 직분을 받는 자는 그 직분이 장로님이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부모의 직분이든 자녀의 직분이든 그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 그 사명을 받는 자는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예요. 나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런 귀한 직분과 사명을 나에게 허락했다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홍은이를 낳고 우리 홍은이가 지금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홍은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와 동일한 생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엄마 자격 없는 나에게. 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 끌어안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예.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복음의 가치와 존귀함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고난에 있든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을 뿐입니다. 예. 목회자라면 정말로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염려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내 자신에게서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냐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게 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내 삶의 모습이 그런 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신 결과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사회에서의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기만 합니까? 끊임없이 부모로서가 부담스럽고 교회의 직분이 부담스럽고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부담스럽고 불평이 나온다면 정말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도 이렇게 사울처럼, 이때는 사울이었어요. 복음의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걸림돌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어쩌면 걸림돌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한 부담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또 어쩌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직분을 맡겨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도무지 복음을 맡아 전할 자격이 없는 나, 도무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도무지 교회에 맡겨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오늘도 훈련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내가 깨닫게 되고 직분과 사명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알게 된 것과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엄마로서 제대로 우리가 엄마 역할을 감당했냐 하는 것입니다. 아빠로서 아빠의 역할을 감당했냐 그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걸림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긍휼이요 은혜이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과 살아온 것과 관계없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깨달음으로써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알게 될 때, 지난날 어제까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고, 그런 내 자신이 이 자리까지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한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육신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오고 싶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말씀을 들은 그 은혜, 그것이 그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한 대로 과거의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죄인 중에 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도 모릅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변했는지, 왜 자신이 새 사람이 됐는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변한 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폭행자였던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새롭게 변할 때까지 길이길이 참아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하셨는가 하면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였으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충성한 것도, 앞으로 내 자신이 충성하게 될 것도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나로 하여금 충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직분자란 뜻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 혹은 종.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일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직분을 맡은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는 거죠, 직분은? 엄마로서 엄마의 일을 하라. 아빠는 아빠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일하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고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고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직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 내가 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열매 맺으려고. 예수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면 나도 눈물 흘리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으면 나도 좁은 길을 가고 이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럴 때 진짜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하나만 돼 있으면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선택을 받아 나라를 위해서 장관이나 무슨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 가문적으로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갈 거예요. 우리 조상이 국무총리였네, 장관이었네. 명문 가문이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요. 감사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셨단 말입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똑같아요. 동일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자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되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내가 선택함을 받은 것도 내가 모든 어려움을 지금까지 이겨내온 것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 것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충성되게 된 것도 나에게 직분을 주시게 된 것도 맡겨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우리가 능하게 된 것도 내가 충성하게 된 것도 내게 직분을 맡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